우리 주님이 계신 삶의 자리가 오늘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처음부터 에덴을 만드셨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큰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예요. 창세기 2장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구원이에요.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핵심은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었고 먼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까? 단 두 마디.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디에 사람의 마음은 늘 녹아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이 딱 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와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고자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이 불신의 관계가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즉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것은 기본적인 교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 에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뢰와 순종의 관계였어요. 그 속에는 분석이나 유익이나 내한테 해당되어지는 어떤 몫의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관계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대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신뢰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사단은 삶의 자리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불신의 열매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요 금방 깨닫습니다. 사실 불신을 하면요 누가 손해냐면 자신이 손해예요. 불신의 삶을 살면 누가 힘드냐면 내 가족이 힘들어요. 왜? 그 열매는 뻔합니다. 어떤 불신도요 반드시 고통이에요. 어떤 불신의 관계도 반드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불신의 모습이 있다,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요 영적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사단이 고통을 주는 자리구나. 나는 그 자리 가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이 고통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에덴 동산 2장에서 이 말씀은요 조금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담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으세요? 나 죽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부담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2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이 그냥 삶의 한계였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 끝이에요. 근데 3장으로 오면요 죽음이 공포가 되고 위협이 되어집니다. 고통의 열매들이죠. 그 불신이 나왔던 자리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한계고 내 삶의 부족함이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뭐 어려움입니까? 부족한 대로 살면 되지. 근데 뭐예요? 그것이 불신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니까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3장은 1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그 가운데서 임의적으로 해석하시고 내 생각을 그 말 속에 집어넣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사단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기억 편집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5명이 들으면요, 다 5명이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각자의 주관을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정보가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말하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데 이 성향이 강한 분들일수록 자꾸 말이 왜곡돼요. 그래서요, 말을 자꾸 바꾸어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자꾸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 말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너보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언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 먹어. 다 먹어. 근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바꿈이 사실은 사단이 그 마음과 불신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릇되게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여러분 자꾸만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되뇌어져서 결국 내 버전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의 자리가 이제 다 파괴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불신과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그 가운데 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과를 먹은 하와는 결국 그 마지막까지 불신앙의 자리에 가게 되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뱀의 잘못이라고 이르는 자리, 결국 변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마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자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그냥 가죽옷이에요. 피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약간 좀 해석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또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줘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왜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하여서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십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왜 가죽옷이 필요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범죄한 이후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를 가립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지냐면 동산에 그니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산에 근이시는 하나님.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와 같이 있고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동산에 근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하나님 중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지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 근이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동산에 근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근이실 수 없는 자리가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린, 즉 자기 욕심과 자기 생명을 내가 잡아야지라고 했던 이 죄악의 자리로서는 하나님 근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 그래서 제사법이 세워지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닐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신뢰라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무대를 인류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축복, 그들 사이에 거니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트리는 불신이 있어요. 불신을 조장하는 그릇된 인용, 말 한마디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듣고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3장에는 나, 내라는 것이 커진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신뢰의 판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신뢰의 판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그 자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인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인류는 그렇게 생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요? 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 이 땅에 무엇도 우리에겐 두려울 게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다른 이름이 선악지식나무입니다. 사람은 참 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지식의 강박관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식보다 큰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소유보다 큰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내 죽음보다 큰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 같이 거닐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욕심을 따라서 불신을 만들고 뻔히 고통에 따를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랜 잘못된 습성이 말을 자꾸 그릇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듣고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생명조차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